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제목은 그리운 갈릴리. 제가 갈릴리에 관한 그 추억이 있는데 저는 갈릴리를 실제로 가보지 못한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청년 때 학생들 수련회 이끌고 가서 실험적인 수련회를 한 적이 있어요. 바닷가에 가서 그 갈릴리 디베랴 맑은 그 강물, 그 갈릴리를 주제로 한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은 많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리운 갈릴리, 갈릴리 하면서 푸른 바다를 보면서 찬양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게 돼서 이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고 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셔서 부활과 갈릴리는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모든 일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가치를 비로소 안다. 제가 어느 그 여학생, 여대생을 지도할 때 있었는데 제가 이런 편지를 영문으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일은 지나고 나서 그 가치를 알게 된다. 이 명제를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저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늘 들었던 말씀, 떡을 떼면서 나눴던 말씀, 늘 배웠던 말씀을 익히 알지 못하다가 막상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 일을 겪고 나서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다면 갈릴리라는 지명을 통해서 전후 문맥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셨는가. 여러분,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은 요약을 해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동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르치다, 가르쳤다, 그 다음에 선포했다, 그 다음에 고치셨다. 이 세 가지 동사예요. 신약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행적은 다 이 세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본문을 보면은 중요한 힌트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4장 23절인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마태 4장 23절에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앞부분이 있어요. 앞부분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자, 이 전제를 성경은 복음서는 의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밝혀주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고 특정 지역을 강조해서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마태 28장 10절에 보니까 또 갈릴리를 언급을 하시네요. 자, 마태 28장 10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궁금하게 될 겁니다. 왜 주님께서 갈릴리를 이렇게 유독 강조하셨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 보낸 설교문에는 리을 받침을 빠뜨렸던 것 같아요. 갈릴리로 가라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제가 대충 해도 여러분 다 성경적으로 알아서 정리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갈릴리로 가라. 죽으시기 전에도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이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갈릴리로 가라.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갈릴리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이 갈릴리란 지역을 구약시대 때부터 주목을 하고 있던 장소였어요. 여기 이사야서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서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는데 이방의 땅 갈릴리에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될 것이다 하고 약 800년 전에 예수님 나시기 800년 전쯤에 먼저 구약은 갈릴리를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사야서 9장에 이미 800여 년 정도 되는 그 이전에 갈릴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 계획, 작정하고 계신 장소였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최초의 사역을 시작한 곳이 또한 갈릴리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첫 번째 이적을 행한 장소로 요한복음서에서는 첫 번째 이적을 가나의 혼인잔치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가나가 어디냐? 갈릴리 가나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괄호 열고 예수님의 사역이 괄호 닫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도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설교라든지,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라든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이라든지, 베드로의 장어물을 고치신 사건, 그 다음에 5,000명을 이상을 먹이신 사건, 무리를 걷게 하신 그 사건, 모든 이러한 성경의 주요 사건들이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진행이 된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이셨던 장소, 그리고 말씀을 분부하셨던 장소도 갈릴리였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를 빼놓고 11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다는 것이죠. 멸시와 저주를 당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한 갈릴리,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에서 다시 배울 때의 모습은 그 이전 갈릴리의 모습과는 달라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셨는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부분을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비하, 승귀 이런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오셨고 이 땅에서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신 모습은 주님의 비하, 낮아지심이고 그 고난을 다 온전히 다 거치신 다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이제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이 비하와 반대에 이제는 승귀, 귀한 신분으로 다시 오르셨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이러한 승귀, 이러한 놀라운 영광을 입으시면서 마지막 마태 28장 거기에 여러분 아시는 지상 최후의 명령으로 알려진 그 말씀도 갈릴리에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태 28장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귀한 마지막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 이 지상 최후의 명령도 어디에서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궁금한 게 생기죠. 그렇다면 왜 이토록 주님께서는 중요한 사역을 첫 번째 출발을 갈릴리에서 하셨고 마지막을 또 갈릴리에서 하셨고 성경에서는 또 구약에서 800년 전에 이 갈릴리를 주목하셨을까? 오늘 부활주일을 맞은 설교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신 장소, 여러분 첫 발을 내딛는 장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그 여당 야당 총선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여당 야당이 지금 필사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데 흥미로운 뉴스를 봤어요. 각 정당이 이제 여러 정당이 있어서 번호는 쭉 있습니다만은 크게 여야 이제 양당을 봤을 때 뉴스에서 다루는 게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어디에서 첫 번째 선거운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가, 여기에 각 정당이 의미를 부여하고 기획 전략회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언론에다가 이것을 이제 보도케 하는 거죠. 보니까 어느 정당은 용산, 대통령이 있는 용산에서 선거운동 공식 시작을 했고, 또 어느 정당은 또 어느 시장에서 영시에 시장에서 이제 유세를 펼쳐 나가고, 이걸 뉴스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도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 정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신조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어떤 걸 중요하게 보면서 일을 하려 하는가, 이것을 나타내 주는 거지요.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갈릴리를 첫 번째 사역지로, 그리고 마지막 또한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사역지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은 먼저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을 향해서 우선적으로 이것이 찾아가는 복음이다. 낮은 곳을 향해, 이것은 다른 말로 낮고 천한 곳을, 낮고 천한 그러한 인생들을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도로 보게 되면 북방에 위치한 변방 외진 곳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장소는 투박하고 거친 장소, 그리고 비천한 지경으로 그렇게 분류화되는 장소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서만 갈릴리란 지명이 5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첫 번째 사역지가 이렇게 갈릴리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천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 부유하고 아주 풍성하고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들보다 먼저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을 살고 있는, 낮고 천한 백성들을 먼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권고하시고 권념해 주시고 저들을 또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들을 먼저 찾아봐 주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낮고 천한 이곳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성탄일, 이 성탄의 과정도 주님께서 많은 사람이 기대했던 메시아, 인류 구원의 왕 중의 왕이 정말 아주 여러 마차 타고 화려하게 오실 줄 알았지만 주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정말 낮고 초라한 곳에서 정말 비천한 짐승들의 그 똥 냄새가 나는 그러한 아주 거름더미 옆에 있는 허름한 장소에서 말 구유통, 먹이통에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그런 지경을, 그런 백성을 먼저 우선해서 돌아보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 보면 마태오 4장 16절에 갈릴리 지역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 특징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제가 변환을 시켜볼게요. 여기에 정말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이 빛이었도다. 이것이 우리에는 일단은 관심이 가죠. 거꾸로 전환시키면은 이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이런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마태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뒤로 변환시켜 보게 흑암 속에 앉아 살고 그 다음에 사망의 땅에 거하고 그 다음에 그늘에 앉은 자들이 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갈릴리의 이 고을들이, 이 마을들이, 지역들이 어느 인생이에요? 흑암에 앉은 인생. 그 다음에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 사는 인생. 그 다음에 그늘진 곳에 그 그늘진 인생. 이 속에서 기쁨이 없고 생기가 없는 그런, 교회에서도 화분을 이렇게 보니까 겨울을 나면서 화분 한 2개 정도는 이제는 이제 거의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아요. 꽃잎파리가 다 희마리가 없어졌고 겨울을 나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꽃 식물도 햇빛을 봐야 되고 또 바람을 잘 쐬야 되고 또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갈릴리 지역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흑암에 거하고 그늘져 살고 있고 지금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흑암에 사는 것처럼 빛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정말 비전과 열망이 없습니다. 살아갈 열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속의 심령은 마음이 상해서 그늘져 햇볕이 들지 않는 그늘진 어둡고 캄캄한 그런 골방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바로 이런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주님은 그런 자들을 우선해서 찾아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약한 자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는데 바로 힘 에네르기아를 새 것으로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또는 신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자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비록 깨지기 쉬운 조금만 툭 쳐도 금이 가고 조금만 부딪혀도 깨져버리고 마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에 누구를 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았더니 이제는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런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은 이러한 그늘진 곳에 이런 연약한 인생, 그늘진 인생, 그런 갈릴리와 같은 그런 인생들의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런 약한 자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12제자들이 특징이 뭔지 아시죠? 첫 번째, 가방끈이 짧다. 첫 번째가 여러분 가방끈이 짧다. 요새 가방끈 긴 것도 있습니다만 배운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진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부들은 아주 그냥 이렇게 하류층의 사람들입니다. 배운 것이 없죠. 가진 것이 없죠. 유력한 집안도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먼저 어부들을 부를 때 4사람을 불렀는데 4사람이 다 갈릴리 지역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명 마태, 도마, 빌립을 부르셨는데 이 사람들도
갈릴리에 사는 그러한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를 불러다가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12지파, 잃어버린 12지파를 대신해서 몇 명의 제자를, 12제자를 선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지파를 대신해서 12지파를 회복할 12명의 제자를 누구를 통해 이렇게 갈릴리 지역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아주 비천한, 낮고 천한 그런 계층의 사람들로 12제자를 주님은 구성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적에는 자신을 높이고 고귀한 자로 믿음 생활 율법으로 잘해서 상급받고 엘리트로 나가려는 그런 노정에 있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달라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덜어 쓰시는 주님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약함을 통해 우리 삶의 환경이 약해질 때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처럼 그늘져 올 때에 흑암에 거치지 않고 답답하고 낙심이 될 때 여러분 그런 자를 오히려 찾아오시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발할 때도 당시에 여러 지식과 또 여러 유대인 중에 유력한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엘리트 유대인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뭐 바리새파 정통한 그런 쪽, 또 서기관, 율법사 많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을 선발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약하고 낮은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을 주님 택하셔서 주의 능력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조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이 부활 사건 전과 후가 뭐가 있었어요? 갈릴리 지역이 항상 언급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갈릴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낮은 것으로 먼저 집중해 오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낮은 자들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을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가신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또 부활절을 맞이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를 찾아와요? 지금도 갈릴리를 찾으시는 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갈릴리와 같이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처럼 그늘진 인생, 또 마음이 가라고 상한 자, 그리고 마음이 소망이 다 무너져 버린 그런 가정, 그런 인생,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도 나를 보호할 사람이 없고 나는 보호받지 못해요. 그렇게 낮은 인생, 낮고 전한 지경에 속한 그런 자, 마음이 상하고 가난 자, 애통하고 줄인 자들, 그리고 눈물 흘리는 자들, 마음에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인생,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당부하시잖아요. 먼저 갈릴리로 가라. 그런 자들에게 가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육신적으로 죽으시기 전에도, 그 다음에 승귀의 신분을 얻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갈릴리로 가라. 안타깝게 말씀하신 주님. 이 갈릴리와 같은 인생들을 이토록 찾으시고, 이토록 염려하시고, 이토록 권념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주고 세상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육신 껍질은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어도 그 아프고 상한 자를 더 염려하시고 더 걱정하시고 더 집중하시고 더 먼저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 가지시고 이러한 부활의 주님 모시고 날마다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갈릴리를 지목하시고 주목하시고 갈릴리를 찾으셨던 주님의 마음, 주님의 깊은 긍휼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어떠한 곤고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랑을 마음에 새겨서 날마다 세움을 받고 일어서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시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이 모든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주께 영광 돌린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일터 위에와 기도 제목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와 이 땅에 낮고 어둡고 그늘진 곳에 거하는 모든 그러한 인생들 머리 위에 행로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